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누구시고 온 땅의 평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경건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신일교회를 더욱더 겸손하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만드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이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웃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맞이하는 세상 삶을 아름답고 넉넉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주일이죠.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누는 그런 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신일교회 유튜브,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새벽기도회, 그리고 교육부 예배, 그리고 말씀 속으로까지 다 유튜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겠지만 또 댁에서나 아니면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쪼록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명절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배 순서지 다운받으셔서 명절 아침에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CGN-TV 기독교 채널 중에 CGN-TV 맞춤 특강의 나침반 시즌2에서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 아침에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히 그 차례 지내는 문제, 기독교인이 참 궁금해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아침에 기독교인이 차례와 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광고 보시면 교육부 예배도 유튜브 동영상 꼭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중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 후에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팝업창에 늘 이렇게 설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가나안 남부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도록 3단계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야간 기습 작전, 두 번째는 우박 작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낮을 더 길게 하시는 위대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승리, 정말로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끝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 끝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끝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처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온 지파가 힘을 모아서 가나안과 하는 전쟁으로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산발적인 전투 외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전투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투한 걸 기억해 보면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들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전투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투입니다. 북부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벌이는 전투는 지금까지 했던 전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전투입니다. 제일 힘든 전투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이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고비를 넘었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본진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에 피곤했던 몸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일대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투에서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 또 전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싸움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북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규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위대한 엄청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한번 규모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지요. 먼저 가나안 북부 연합군 중에 전투에 참가한 왕들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총 31명입니다. 근데 31명 중에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합해서 왕들의 이름이 16명이 나옵니다. 그럼 가나안 북부 왕들은 몇 명일까요?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 가나안 북부의 왕들의 숫자는 가나안 전체 왕들의 숫자의 거의 절반입니다. 왕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을 따르는 병력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연합군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규모가 어떠한지. 자, 북부 연합군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해변의 모래,
힘이 많았다.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입니다. 30만 명의 보병, 1만 대 기병대, 2만 대 전차, 엄청난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북부의 총사령관은 하솔 왕 야빈인데, 야빈이 다스리는 하솔성, 그 성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하솔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다른 성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25배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솔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라, 그 당시에 제국을 다 이렇게 지나가려면 관문으로 지나가야 되는 곳이 하솔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성은 그 당시 무역의 중심이 되고 외교의 중심이 되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붕황한 나라, 그 성이 하솔성이고, 하솔왕 야빈이 그 큰 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의 총사령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할 때 북부 연합군의 위용이 대단하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병대와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병입니다. 보병, 열심히 달려가서 전투를 하는 보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북부 연합군은 기병대와 전차 부대, 그죠?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청동기 문명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라는 말은 무기를 철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1만 대 기병, 2만 대 전차 부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전차, 기병대가 나오는 게 언제냐 하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전투가 일어난 것이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기원전 1400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한 게 기원전 970년입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왕실의 근위병들 일부가 사용했던 것이 전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5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 전차를, 그것도 2만 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전력차입니다.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전투 준비를 합니다. 어디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진지를 구축한 곳이 메론 물가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메론 물가가 어딘가 여러분 지도를 잠깐 화면으로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 중앙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지방 크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것이 메론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메론 물가는 저 화면 위에 헤르몬산 보이시죠? 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이룬 큰 내륙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리는 물들을 다 받아서 메론 물가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갈릴리 바다가 크게 많은 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북부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은 아래쪽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군의 모든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혹시라도 전투가 장기전으로 지속될 경우에도 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씻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군량미들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딱 진을 치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물을 확보하겠다 하는 전략으로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위용도 대단하고 기병대와 전차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전투하러 올라오는 여호수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또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번 전투는 정말로 쉽지 않겠다.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전투에 참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전력차를 딛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강할수록 하나님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전투의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압도적인 전력차만 생각하면 참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위용이 아무리 대단해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는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친히 이 전투를 지휘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가나안군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화면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남부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할 때처럼 위대하게 전술을 일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전술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6절에 약속하셨으니까 7절에 나오겠죠. 자, 7절 화면으로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지난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갑자기 습격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북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갑자기 습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자, 길갈에서 지도 한번 보시죠. 길갈에서부터 메론 물가까지 기습하러 올라갑니다. 저것이 달려서 닷새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죠. 빨리 와봐야 닷새인데 좀 더 여유롭게 쉬고 준비하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격하라. 그래서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가나안의 모든 북부 연합군들이 혼비백산에서 전투에서 패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나안 모든 북부 연합군들을 다 멸망시키라. 뒷쫓아서 다 전멸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기습을 하고 도망치는 적군들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시죠. 자, 길갈에서 메론 물가로 올라갔죠. 메론 물가에서 기습을 벌여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저기 보면 뭐 미스르봇 마임도 있고 큰 시돈도 있고 미스바 골짜기도 있고 저기까지 다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 먼 곳까지 전부 추격을 하기에는 중과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북쪽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저 시돈이라는 도시가 메론 물가에서 직선거리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km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메론 물가에서 48km를 북으로 올라가서 친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쳤는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총사령부가 있는 도시가 하솔 아닙니까?
자, 하솔성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살랐다. 그 큰 하솔성, 그 하솔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살랐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북부 연합군과의 마지막 전투도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본문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화면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한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이스라엘은 그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는 위용을 자랑하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차에 모든 걸 다 불사르라.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전투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투 기사를 봄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과의 전투, 오늘 북부연합군과의 전투. 그런데 이 모든 전투를 관통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투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가나안 군사들의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 전투력이 더 뛰어나느냐, 상대방이 더 전투력이 뛰어나느냐, 지휘관이 누구냐, 이게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작은 성 가나안 중부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습니다. 1차 전투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약속을 받지 않고 전투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규모의 전투에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북부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북부연합군은 누구도 갖지 못한 최첨단 무기, 기병대와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대의 전차는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최첨단 전투기 F-15, F-16, F-22,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엄청난 전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첨단 무기들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를 할 때 그 당시 압도적인 무기인 이 전투와 이 말병거와 전차들을 다 불사르라. 핵심 전력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번 전투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그 기병대와 전차만 가지면 앞으로 가나안 땅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엄청난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말들을 확보하고 그 많은 전차를 딱 확보하면 누구도 넘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불태우라고 하시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투해서 승리하고 그 엄청난 말들을 확보하고 전차들을 확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저 무수한 말들 때문에, 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전차들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저 보이는 말들이 있고 저 보이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전차가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보이는 말과 전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고 연약함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는데,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뒷전에 넘겨놓고 보이는 말들과 전차에만 의지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앞으로도 모든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 눈에 보이는 저 압도적인 전력들을 다 끊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 민족이 잘 되는 길이다. 이 중요한 교훈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무기를 의지하게 되면 나 대신 무기만 의지하게 된다. 그 다음 표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되 무기를 버려라. 전쟁을 하되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불사르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야 승리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하되 무기를 버려라. 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되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업을 하되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사업의 성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되 너의 계획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을 확신하라. 너의 계획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작물 옆에 막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농작물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농작물이 언제 자랍니까?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서 씻고 땀을 닦고 하나님 주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작물들을 돌보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소년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숱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이론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의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현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관통하는 전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의 전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7년 전투의 총 교훈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전투를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그럼 우리가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순종이 필요하다.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 몫이고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O 플러스 God,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굿이다. 내 인생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게 없는 굿 같아도 내 인생에 그 평안한데 마이너스 God, 하나님이 빠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전투 기사를 살펴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승리를 믿었지만 믿고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7년 동안 전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도 우리 인생의 때로 모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보듯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도 모진 고통이 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직하게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다가 주저앉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그만 주저앉아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끝없이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끝없이 원망하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살아갑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내 입술로는 늘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참 은혜 받는, 즐겨 듣는,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와서 꼭 듣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이 변명이라는 곡입니다. 오늘은 찬양대 설거전 찬양 대신에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변명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곡의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여러분, 방금 그 곡에서 참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코로나19가 온 이 광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임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받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그건 우리만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7년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약속 믿고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몇 주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투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으나 막상 전투를 하고 눈앞에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그 길로 정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허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힘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퍼져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온 평안을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두루 살피셔서 항상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결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맞이하는 이 명절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에 고향을 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렵고 지난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남과 북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정말로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과
나르지 않는 생각들이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나르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회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은 약속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방문하고 또 특별히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해 힘들고 지친 이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